한 번 한 것은 영원히 해야죠. 끝까지 죽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못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일주일이 몇 시간인가 계산해 봤어요? 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런데 엄마는 애들 4살, 5살짜리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똑사는 시간 다 빼더라도 100시간은 넘어. 네.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100시간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그 영향력하고 교회에서 1시간, 그것도 1시간도 제대로 아니잖아요. 출석하고 또 뭐 하면은 가르칠 것도 없는 거야. 네. 거기다가 암송이나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애들 좋게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 그 좋은 암기력을 살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 죽겠죠. 아이들을 가르치자. 교과목 가르치듯이 이번 주일에는 요 암송, 그래서 주보에다 내고 요거 몇 절 암송합니다. 한 절이면 한 절.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새 거 나와.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새 거 나와. 그런데 암송하는 선생도 없고 거기 교육자도 없고 애들이야 뭐 알리 없지. 그런데 남는 거는 유인분만 남는 거예요. 여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난 다 미리 정보를 알았거든. 장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암송하고 있는 걸로 아는 거야. 암송이 아니죠. 그건. 암송은 유익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선 크게 오늘은 4가지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암송의 유익, 암송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암송을 시키건 어른한테 시키건 다 좋은데 우선에 아이들을 기준으로 우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알기 쉽게 요새는 그 이니셜 이제 두 문자를 따가지고 C4C라고 해요. 처음에 내가 3C로 가르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 더 있어서 그래 4C로 하는데 하나가 따라서 해봅시다. confidence.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아이들이 암송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야말로 그냥 금방 나타나요.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암송시키세요. 그러면 자신감 생겨요. 라고 자꾸 칭찬해 줘야죠. 잘한 거 상도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concentration, C로 하는 거니까 집중력이 생겨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셀프 컨트롤. 네, 컨트롤인데 이제 컨트롤 해도 되지만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힘인데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그 절제라는 게 바로 셀프 컨트롤인데 여러분 청소년들 요새 그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참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참 답답하게 이렇게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걔들은 더 괴로워요. 사실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참 재미있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어른 대접받고 싶어요. 저는. 근데 부모들은 다 어린애로 취급을 해. 그러면서 행동은 어른같이 하기를 바래. 부모는 대접은 어린아이같이 하면서 행동은 어른같이 하기를 바래. 근데 아이들은 또 어떠냐면 자기는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서 어른 대접받기를 원해. 네. 모순이 있죠. 그런데 말씀 암송이 들어가면 어린아이들도 철이 들고 해서 참 놀라워요. 그래서 방황이 없어요. 사춘기에 미리부터 했던 애들은 3C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다가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크리에이티비티. 예, 창의력. 암송을 하면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이래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그래 암송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레벨을 놓고 하면은 제일 동물적인 레벨이 있고 그 위에 정신적인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은 정신적인 레벨에서 이제 최고점에 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사랑의 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지하철에 가면 사랑의 편지. 그거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암송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의력이죠, 그게. 네. 무에서 내가 하니까 불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는 하라고 그래. 하여튼 어떻게든 해로울 거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람 죽이라는 얘기 없잖아. 딴 종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시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모두 학생 같아서 이건 다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감, 집중력, 자제력, 창의력. 암송하면 이것이 다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해야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삶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거는 전도도 해야 돼요.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양로원도 찾아다니고 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우선순위를. 아이들을 지금 잘 가르쳐야 30년, 60년, 100년 뒤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303 비전이에요. 303. 이거를 어떤 사람은 303 비전이라고 하는데 303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3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 암송하면 돼요. 즐겁게.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하려고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즐겁게 하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무슨 표간장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만나 그러는데 맛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은 한번 10편, 19편, 전편 14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암송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편, 19편, 전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문호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주의 윤례를 주의 법도를 지키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전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그래 이제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거기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내가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죽은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영안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순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다. 8가지를 그렇게 그냥 그 짧은 그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멋있어요. 꿀과 소인꽃보다 더 달고 금과 순금보다 더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393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루터킹 목사가 돌아가셨지만 루터킹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I have a dream이 아니라 We have a dream. 우리 다 같이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 So-called 303 vision. 그러니까 303 비전을 우리 다 같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다르고 20년 뒤에 다르고 30년 뒤에 달라집니다. 말씀 태교를 하게 되면은 슈퍼 신인류가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슈퍼 신인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자기 부모 닮으니까 그건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 내가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신인류? 아니 새 사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신인류. 그래서 슈퍼 신인류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우리 장학생들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암송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울트라 슈퍼 신인류라고 해요. 어쨌든 이 나라가 여러분 이제 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암송을 해서 항상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날마다 드리는데 지금 드리는 가정 예배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거를 모두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드리는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잘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오늘은 피곤하다 그냥 자자 하고 누워 있는데 뒤에서 도란도란 소리가 나. 7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암송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자녀 중심 가정 예배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자녀 주도형 암송 예배라고 이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암송 안 잊어버려요. 이제 계속하고 그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아이들 교육을 하려고 이제 유학 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상훈산 비전 황홀한 꿈 한번 해봅시다. 황홀한 꿈. 황홀한 꿈. 예, 우리가 다 같이 황홀한 꿈을 가지고 정말 우선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면은 내가 변하지요. 그러면 남편에게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남편이 어떻게 나와요? 예, 집사람이 많이 변했어. 그럼 자기도 변해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죠. 자녀들하고도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평하죠. 교회 가서 또 설교를 들으면은 재밌는 거는요.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랑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침 사랑장 설교를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지금 사랑장해.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을 읽으시라고 열심히요. 그런데 아이는 앞서 나가. 사랑하고 그랬지 않고 사랑하냐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또 유대기 과정에서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설명하는 것보다는 암송에 바빠. 암송만 시켜. 그러고 설명은 교회에서 들으라. 책을 보고 배워라. 그러고 묵상하면서 깨달아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 물론 수고는 하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하면 가정이 평화가 오고 자녀들을 첫째 잘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자녀들이 머지않아 곧 이제 정말 그 아이들을 또 낳잖아요. 그게 사무삼 비전 2세대예요. 사무삼 비전 3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세대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1세대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은 누구냐? 사무삼 비전 개척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개척 세대입니다. 그래 개척자는 힘들어요. 개척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고 꿈을 가지고 할 때 We have a dream, so-called 303 비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강의하시는 동안 정말 이 좋은 말씀을 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끼어든 막 종이를 찾았어요. 했더니 요만한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딱 한 뼘이 비어 있어서 여기다 막 깨알같이 적었어요. 그래도 또 모자라가지고 뒤에 뭐 막 적긴 했는데 아유 너무 좋은 강의였죠. 아유 그 태어날 때부터 그 평생 성경을 암송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공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저는 우리 장로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요. 대학생들.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 뭐 암송은커녕 가차이 하기도 싫어해요. 청년들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전 내가 목사님 그 TV에서 네. 청년 독수리 네. 하고 뭐 300 독수리 300이든가 예, 그것도 하고 참 좋게 보고 네. 아, 참 좋다. 아주 참 좋은데 저기다가 말씀 암송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노인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나이 핑계 대거든요. 아, 제가 어려서는 잘했는데 지금은 나이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 그러면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은 줄 알고 묻는다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말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참 놀라워져요. 그러고 이게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자녀 기르는 데도 좋고 자녀들 이해하는 데도 좋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크리스마스였어요. 2013년도.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서부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뭐 참 좋은 날인데 그리고 특별한 날인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철이 들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의 아기는 다 살러 오는데 그리고 축복받으러 또 오는데 그리고 좋은 부모 가족들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또 목적이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너무 인생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고달프게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이 땅이 주인을 밀어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왜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 그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죠? 평생에 그 힘겹게 사셨던 그 삶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맞바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기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슬픈 날이기도 하죠. 막 그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대제사장도 율법사들도 그들은 율법을 말씀을 그렇게 구약을 잘 알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거죽으로 알았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던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동쪽에서부터 그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들은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그냥 움직이니까 그냥 별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왕에 대한, 단순히 뭐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왔겠어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당시 고대에 왕 앞에 신하들이 절할 때 코를 땅에 박고 절을 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신이 베이비로 온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보여주는 대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둥기 이런 모습 아니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막 10m, 20m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막 부처 이런 데는 황금으로 막 대배를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그리고 평생 아기 때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고달픈 삶의 암시요, 그 전제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창녀들 눈물 닦아주시고 왕따들, 세리들, 그리고 구질구질한 사람들, 이상의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스스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셨어요. 이 세상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전체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아요. 아멘.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아멘. 이 세상에 아기에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거기에는 명령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면 성경책 1월 달부터 차근차근 말씀표 갖고 또 장로님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한번 읽고 외워보길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해야 된다는 원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실천하지 않으면 1m도 못 가는데 오늘 결단합니다.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한 주에 29절은 너끈히 외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주에 우리가 그만치씩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가를 치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치르고 대속물로 돌아가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에게 말씀을 외음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이 그 어둠을 뚫고 그 강한 펀치로 딱 사랑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만 올리면 사랑인데요. 나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차마 닭살 돋아서 차마 내가 겨우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뺏어갑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십니까? 우리 딸은요, 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정말 계시구나.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얘 눈만 낳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지성인도 무릎 꿇었는데 너희들 다 무릎 꿇으라. 그래서 날 자꾸 지성인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한국의 대표 지성. 드디어 굴복했다, 예수님.